어제의 내용은 자연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능력, 통치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2월 21일 월요일 말씀은 욥기 3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기묘하신 활동과 섭리를 깨닫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 회복하라 라고 욥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욥 너는 침묵하고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섭리나 일하심 앞에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깨달으라. 그리고 네가 깨달았다면 우리에게 말해줘 봐라. 우리는 아도나에서 잘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을 삼켜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것을 듣고, 이 말은 앞으로 엘리후가 하는 말들을 듣고 대꾸하지 말고 침묵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신 그 오묘한 일들을 보고 깨달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15절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15절부터는 15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오묘하신 일들을 하시는데 네가 그것을 다 알 수 있고 네가 그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묻는 것은, 묻는 이유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네가 깨달아라 이 말이죠.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번개, 구름 속에서 번개가 치죠. 그 섭리, 그 법칙을 네가 아느냐. 여기서 아느냐 이거 계속 묻는 이유는 뭐예요? 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오묘하신 섭리를 전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모른다는 것을 아냐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욥에게.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구름이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리고 그것을 구름이 거기에 매달려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 안전한 지식, 그것을, 그 경이로움을 네가 알고 있느냐. 17절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남풍이 불면
이제 따뜻해지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따뜻해져요.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입은 옷이 따뜻해지지 않느냐. 여기서 따뜻하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온화한 그런 것이 아니라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그런 그 의미라고 합니다. 18절 그대는 그를 도와 그 구름장들을 두들겨서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구름장들을 두들겨서 이렇게 거울같이 단단하게 한다. 이 말은 관용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거울같이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단단하게 그 하늘이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그 오묘하신 일들을 당신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네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하느냐 그 말이죠. 19절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당신이 그것을 알고 있고 당신이 그걸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한번 가르쳐봐라. 우리는 아두나에서 모르겠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당신보다 더 잘 압니다. 이 말이죠. 20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당신에게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런 자세를 가지니까 교만하니까 내가 다 말할 수가 없다. 왜냐?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게. 내가 누군가에게 말했으면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말을 삼켜버린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 당신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런 권면이죠. 14절부터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인간의 지혜는 이렇게 미약하고 어리석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1절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나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그 해를 누가 쳐다볼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 해를 바라볼 수 없다. 그렇듯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사람이 다 보고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2절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황금 같은 빛이 나온다. 이거는 북쪽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영광의 빛, 황금같이 영화로운 그 빛이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하나님 그분에게는 그 위험이 크셔서 사람들이 그 앞에 설 때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서 대면할 수가 없는 광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이 광대할까요? 하나님 자신이 광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광대하시고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그 판결이 광대하시고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이런 것들이 무한무궁하시고 광대하시다라는 거예요.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우리가 전능자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면하고자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찾는다고 해서 찾아질 수 있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야 돼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그분이 찾아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너무 광대하시고 위엄이 우리 인간을 초월하시는 모든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서 만날 수도 없고 감히 그분 앞에 서 있을 수도 없지만 그래서 만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게 은혜인 거죠.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 크신 권능을 가지고 인간하고 타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굽히지 않으신. 욥 당신이 주장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를 굽히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지혜를 찾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지혜를 부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지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의중도 알고 나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더 판단하는 것이 옳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무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미약한 어리석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자세로 나가라. 하나님 앞에 나가라 라고 권면하는 거죠. 21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비춰진 하나님은 14절부터 18절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의 오묘하심. 하나님이 하시는 오묘하신 일들 중에 뭐예요? 하늘의 구름을 매달려 있게 하시죠. 공중에 구름이 매달려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 오묘하시죠.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남풍으로 뜨거운 바람을 몰고 오게도 하시죠. 그 하나님은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을 몰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오묘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법칙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을 넓게 펼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하늘을 지구에 있는 하늘을 이렇게 넓게 펼치실 수도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21절 23절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그 은혜를 다 알 수도 없고 능력과 그 판결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서는 자세가 필요하죠.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비춰진 하나님, 여러분 그분 앞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을 인간은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19절에서 20절,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말하면 스스로 멸망하는 길을 택하는 거죠.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서 인간의 지혜는 미약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해야 되죠. 우리가 24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참된 지혜를 얻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오늘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인정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시면서 묵상하십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와 교훈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나의 한계를 발견함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든 일들 앞에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권능과 위엄의 손으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해야 되겠지요.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시련의 때에 낙심치 말고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극복, 즉 인내해야 합니다.